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을 다시 저희들이 기억하고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그분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같이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면, 권위의 한계에 부딪히면 적어도 세 가지의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벽에 부딪히거나 또 이것이 한계다, 더 할 수가 없겠다, 또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능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생의 길에서 이것이 한계다 하고 느끼는 순간에 이러한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나의 한계 너머에 있는 일, 나의 한계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 될 때는 이건 우리들의 지식의 한계를 그냥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고 갖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향도 있고 가야 될 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는가 이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식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일에 가장 확실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너무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는 주저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은 억압 감정입니다. 뭔가에 확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눌릴 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 무게보다 그 사실보다 더 무겁게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존재는 아주 사라져버린 것 같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두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더불어서 두 번째 오는 감정이 이런 억압 감정입니다. 아주 사실이나 무게보다 더 크게 그 무게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고독감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한계가 부딪혔다는 것 외에 주위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감정은 왠지 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도 다 멀어지고
혼자 되는 것 같고, 이제는 홀로 남은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 도울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처절한 고독감에 빠집니다.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 상황은 한계인데 감정은 고독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쓸쓸하고 홀로 남겨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왕,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임금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아주 당혹스러웠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는데 며칠이 못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홀로 남기고 버려진 것 같은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홀로 되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고독감 그리고 불안감 이런 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라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부활 주일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절기로 보면은 이것이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다 또는 맥추절이다 또는 칠칠절이다 이렇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해서 이번 주일을 성령 강림자를 부르고 교회의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에는 나라가 열린 개천절이 있고 학교에는 학교가 열린 개교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동시에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도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의 운동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강한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먼저 바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세찬 바람이 부는 동안 소리가 났다 했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마치 무더운 여름날 부는 바람과 같이 시원할 수가 있어야 되고 훈훈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살만 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사람의 분위기도 그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돈다. 이건 찬바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훈훈하게 느껴진다. 그건 훈훈한 바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우리가 몰라 이렇게 딱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분위기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훈한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불고 교회 가운데도 불어서 정말 살만 나는 그리고 서로가 정말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향해 뻗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능력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 광야에서 살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바람에 날려서 매출하게 떼들이 날아와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귀한 이런 축복들이 날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훈훈히 불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이 교회가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은 그런 바람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바람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훈훈한 그런 봄바람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은 교회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불어주시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 이 바람에 교만도 넘어질 것이요 막혔던 것도 뚫어지게 되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얼어붙었던 것도 녹아지고 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정말 세게 부니까 요즘 독일에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바람을 아주 특별히 느끼면서 삽니다.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작년 6월 14일 바람이 부는데 제가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 동에 오는데 곳곳에 경찰차들이 전부 출동을 해서 불을 번쩍번쩍거리고 정신없던 고속도로에서 30km, 40km 기어갔어요. 그래서 동네에 다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동네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는데 아예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서 집에 간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나무도 쓰러지고 죄악의 나무도 쓰러지고 아주 뿌리째 뽑혀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또 주님의 일을 볼 때 바라보는 눈길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읽는 성경도 다시 읽히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가볍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고 뿌리채 뽑힐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이 성령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람과 같은 큰 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이 바람으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뿌리가 뽑히고 또한 훈훈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하기는 여러분들 시작한 성경 통독을 올해 열심히 하셔서 이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성령의 바람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불의 역사였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처럼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내려앉았다. 여기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커다란 불덩이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하던 마음과 의심하던 마음과 불신앙까지도 전부 녹여버리고 120 성도들이 담대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이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해서 부드럽게 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합니다. 교만한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의심하던 성품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변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인간적인 성품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올해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불을 간구해 보실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 또 의심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설 같은 유명한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젊을 때는 예수도 믿지 않고 시골 장날이 돌아오면 술을 먹고 아무 잘못된 사람 두들겨 패고 돈 뜯어내고 폭력을 하는 그런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썽을 크게 폈는지 경찰들도 손을 못 댈 정도로 김익두 그러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아는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하고 엎드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전도인이 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평양신학교 제3회 졸업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장로회 제9회 총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인도해서 28만 명을 전도하고 150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안악 산골의 깡패 김익두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악한 성품, 나쁜 습관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태우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거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과거에 수많은 학문을 배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일꾼과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뜨거운 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흥회 가서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는 그런 모습들,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이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계속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경을 붙들었을 때 성경에 있는 구석구석이 나의 눈에 들어오며 내 폐부를 찌르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절을 읽어도 찬송을 하나를 해도 그 가사를 붙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물론 부흥회 가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약관이 한 달밖에 안 가. 그 다음에 또 공허해져. 그 분위기를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흥에서 부흥회로, 기도원에서 기도원으로 전전하는 교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흥회도 기도원도 중요한데 받은 불을 잘 감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맨날 불씨껏 들고 옆에 가서 연탄불 받아오는 게 무슨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이 불을 잘 감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학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말증함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올라가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후에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변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명자가 돼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래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3년씩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붙잡히니까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도망가고 심지어 수제자는 베드로가 이 다굴기 전에 3번씩 주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날 교회 전승을 보면 베드로는 마음을 돌이킨 후에 전설에 의하면 일생 동안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더니 담대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끝내는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성령의 이러한 뜨거운 불을 받은 결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에게 오늘 그런 걸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흥회 가야 됩니까? 기도회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원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행사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간절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내 가슴에 밀려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붙들고 그 감동을 붙들고 뜨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근데도 좀 그래도 분위기를 타니까 부흥회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시면 부흥회라도 제가 할 얘기예요. 하고 싶어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갑갑하고 맹수맹사한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만두자니까 인사주면 교회 다니기 또 아깝고 안 나가자니까 좀 찝찝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이 오늘 들을 말씀 만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뭐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때 되면 나와서 앉아있고 이게 얼마나 갑갑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불도요 잘 타야 됩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주에서 교목생 일할 때는 여러 번 장례식 치렀어요. 그 꽃 같은 젊은 애들이 연탄가스로 죽어나가는데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연탄불이 잘 붙으면 가스가 안 나와. 이게 연탄불이 설 붙으면 연탄가스가 나와 사람을 죽여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제대로 성령의 불이 믿지 못하고 어설프게 붙으면 사람 잡는 사람 됩니다. 옆에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기도 어쩌지 못해. 설붙어서 그래요. 이왕 불이 붙기 시작했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해서 화끈하게 불을 붙여요. 그러면 방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다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붙지도 못하고 설부터 갖고 있으면 연탄가스로 사람 잡는 이상한 교인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가스로 죽이는 일이 없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설프게 불 붙었을 때 사고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왕 신앙 시작했으면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말씀 붙들고 매달려보세요. 나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감동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는데 이게 다 사실이는데 주님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매달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뭐예요? 이 성령을 제대로 뜨겁게 불처럼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타면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어요. 어차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대답이 확실한데 섭섭할 게 뭐 있어요? 주신 생명 주신 시간까지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억울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명확해지는 불같은 성령이 내 심령이 없으니까 자꾸 불편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이 적지 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철 공장 가시면 뭐 티센이나 이런 공장 가면요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철을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철이 되었던 깨어진 철이 되었던 녹슨 철이 되었던 망가진 쇳덩어들이 다 들어가고 쓸모없는 것이지만 용광로 속에서 들어가서 잘 녹아지면 아주 새로운 물고기 돼서 나옵니다. 이 성령의 불에 녹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것이 귀한 성품이 귀한 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녹아지질 않으니까 자꾸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안 녹으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옛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삿짐을 꾸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까 밤에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기로 만든 게 나왔지만 예전에는 그 처음엔 노수로 만든 요강이었어요. 그게 비쌌어요. 근데 이삿짐 싸다가 깨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신발 놓는 그대로 이렇게 놔뒀는데 집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노트가 큰 게 있잖아요. 이거 저 밑에 갖다 놓으셨냐고. 그러니까 깨어져서 못 쓴다고 하니까 나 주시죠. 몇 장 서로 바꿔보려는데 그냥 집사님 가지시라고. 집사님 드렸어요. 집사님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녹였습니다. 불에다가 녹여서 그거 제쳐서 불에 잘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노추가를 만들었어. 밥그릇. 번쩍번쩍하게 해갖고 아주 툭박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니까 이 좋은 노추가를 어디서 나시냐니 지난번 요강인데요. 깨어지고 냄새나고 쭈그러지고 더러운 것이지만 이렇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쇠붙이가 되었든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는 더럽고 때렸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죄악을 물같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우리들의 옛 모습이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변화된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의 이런 불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내 인격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게
그런 역사가 있고 그것을 사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술에 취한 것 같다고 했어요. 세술에 취한 역사다. 세술에 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이상한 온갖 행동을 저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하면은 제정신을 잃어. 그럼 요즘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한국은. 이게 일제시대 때 나온 단편 소설을 보면 술고라는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나가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맨날 술을 권해서 이 술로 배가 망신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뭐 약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요즘도 이게 다시 술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래도 주로 남자들이 술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녀 평등도 여러 가지 평등이야. 술 먹는 거 평등해갖고 그냥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빠져. 그래서 그냥 완전히 돌아가면 그냥 길가에서 전 부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들이 쪼아먹고 뭐 이렇게 아니야. 이게 뭔지 몰라요.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전 그걸 이렇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가 많이 달라졌구나. 요즘 가끔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그 회사에서 과장쯤 되면요 계를 든대. 계면 이민계야. 돈 타면 현산 외국으로 한국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을 떠나고 싶냐 했더니 딱 하대요. 한국이 싫다. 왜? 한국이 싫다.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삼성, 현대 이런 건 잘 살아. 그 다음에는 배려하거나 이런 문화가 없다는 거야. 다. 그냥 서로 짓밟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지친 거야. 몸부림치는 것도. 회사에서도 몸부림쳐야 되고 애들도 또 짓밟힐까봐 유치원 때부터 과외 공부 시키니까 그것도 지치고 그래갖고 이제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싫다라는 게 말이 아니라 책이 나올 정도가 됐으면 심각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보면서 술 먹는 거하고 이게 관계가 있겠구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먹나 그랬더니 정말 힘든 거예요. 짓밟히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몸부림을 치고 애들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제는 지친 거야. 그래갖고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새 술을 마셔서 취하셔야 됩니다. 너무 발동발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0명의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이 다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하고 현상은 비슷해. 이 술에 취하면요 지가 누군지를 모르거든. 성령에 취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 이름이면 다 소용없어.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성도. 이것만 남는 거야. 또 술집에서 술 취하면요 어때요? 다 지가 낸다고 그러잖아. 다 내가 낸다고 그러잖아. 이 성령에 취하면 그래. 다 내가 한다고 그래. 교회에서도 하고 다 내가 한다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야. 비슷해요. 하는 일들이. 근데 너무 신앙생활을 계산하고 또 말똥말똥하게 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뭔가 정말 감동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감격해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뭐고 말똥말똥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보면서 야 이런 감동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어저께 우리 음악회를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저희들이 성령 간절 음악회 한 지가 8년 됐습니다. 8년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늘 겨울에 했었는데 11월 달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11월 달 행사가 힘드니까 성령 강림절에 하자. 근데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장소를 빌리는 일도 그렇고 여기서 음악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맡은 데서 자기들이 맡은 것들이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음식 해오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적은데 다들 막 성의껏 기쁜 마음을 해오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그거 돈 주고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거 안 해가면 욕먹는데, 이거 하면 얼마 버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우리가 지내는 것도 편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제가 참 속으로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정말 취한 것처럼 나를 잃어버리고 감사해서 뛰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인터넷이 문제예요. 너무나 좋은 설교,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감각이 무뎌졌어. 감각이 무뎌져서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듣는 누구 많은 중에 너무나 말리는 설교를 들고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나 그런 감동, 화끈함이 없어요. 맨날 듣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울컥 솟아오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감각도 없고 와 닿는 것도 없고, 좋은 말이에요. 어우 설교 잘하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 참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저도 좀 설교 잘하신다. 그 설교 잘하시는 분 보면 목소리도 좋고요, 또 내용도 좋고요, 그리고 또 그 흐름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설교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설교, 잘 준비된 설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내 가슴에 누가 해주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야지 여기서 뭐가 자랄 거 아니에요. 다 남의 거 듣고 남의 거 보고 참 좋다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세수를 먹었으면 성령에 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과 같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똥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조금 어려워도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보고 성령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세술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흠뻑 취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체면처리다 보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을 한 장 불러도 성령의 세술에서 취해 부를 때 역사 일어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그냥 곡조 따라 부르지 마세요. 가사 따라 부르세요. 가사 따라. 곡조 따라 부르면요, 찬송가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가사 뭐 불러지도 몰라.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야. 맨날 부르다 보니까. 가사 따라 불러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많은 좋은 가사들입니다. 그거 전부 기도문이거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취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취하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흠뻑 취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취할 바에는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흠뻑 취해서 은혜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주님에 미쳐서 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취해서 살면 참된 평강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행복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오순절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 10년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아지고 강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일으키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피곤함이나 곤비함이 없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만문을 열고 그 성령과 함께